오늘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5장의 연이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마지막 41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 우리 남자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남가주에 있는 특별히 이 UMC라고 미국 감리교단에 속한 5개 한인 교회가 참 어려움 속을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UMC 교단에서 동성애 문제를 반대했던 우리 한인 목사님들을 그 교회에 재파송하는 것을 이렇게 못하게 해서 이 교단과 이 한인 교회가 극한 대립 가운데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UMC 총회에서 일단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짐에서 일단 봉합은 했는데, 동성애 문제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갈등은 이게 봉합 대신에 어떻게 끝났죠? 피차 갈라지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떤 성경의 텍스트, 어떤 진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래도 갈라서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무리 본문을 봐도 이건 의견 대립이고 자기 주장이고 감정의 대립인데 서로 그것 때문에 갈라서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누구냐면 이분들이 안디옥 교회에 마치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인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분은 싸울 수가 없는 분들이죠. 성경으로 말하면 1차 선교 여행에 정말 죽음 가운데 동고동락을 했던 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지 않습니까? 또 서로 동역자이지만은 바울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스승이고 아버지고 그를 세웠던 그러한 아버지 같은 동역자인데 싸우고 갈라서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두 분이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있다가 결국은 갈라서게 되었는가? 그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 선교여행을 봤지만은 진짜 어려움 가운데도 이 두 분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잘 맞췄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게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총회에 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할례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할례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결과를 얻어냈는데 그 결과가 소위 이신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이신득이를 26절에 보니까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제는 뭐 이게 그저 총회에서 인중을 했는데 꺼리낌 없이 정말 예수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한 문을 활짝 열 수가 있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죠. 근데 두 번째 선교를 앞두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게 정말 문자적 그대로 똑같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소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은 일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이지만 아무리 보아도 이 마가 요한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의 그저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세컨 찬스를 한번 줘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데리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두 사도가 그저 성경의 말씀처럼 심히 싸우고 갈라서는 어떻게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에서 계속 이 창피스러운 사건을 그저 기억할 정도로 싸우고 갈라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정말 세상이 싸우고 때로는 교회가 싸우는 우리 후대 독자를 위해서라도 이건 좀 생략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아니 그 잠시지만 의도적인 생략을 누가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사건도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무슨 윤리 문제도 아니고 무슨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무슨 진리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록했을까? 저는 의도적이라도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뭘까 생각해 보면 밑바닥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정말 부끄러운 밑바닥의 사건과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인간은 누구나 다 있고 우리가 오늘 참여한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추하고 어떤 밑바닥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그저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그 밑바닥과 같은 어떤 위기를 뭘로 만들었냐? 기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위기를 크라이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자로 보면 그래서 제목이 한자를 제가 쓴 거예요. 이 한자로 보면 훨씬 더 의미를 가져다 줘요. 때로는 위협적인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그 밑바닥의 사건이 그에게 기회가 되어서 아니 유럽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아니 성경에서 무려 13권이나 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서신을 쓰는 엄청난 기회로 계기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어떤 엄청난 기회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보니까 이런 위협과 어려움 속을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선을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는 어떻게 할까 내가 꼼짝할 수 없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서면 여러분에게도 기회로 삼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누가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록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관점도 사실은 조금 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심히 싸우고 문자적으로 문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보이지 아니하지만 위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 속에 정말 밑바닥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함께하고 이렇게 세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바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속에 함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1년에 한 번 때로는 2번 이렇게 단기 선교 여행을 쭉 이렇게 한 20년 훨씬 넘게 해보는 가운데 단기 선교지만 진짜 힘드셨던 분을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이 가장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분 같아요. 청결 강박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벽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청결 강박증 있는 분들은 선교 가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지에 가면 화장실 가는 것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에 정말 어려웠을 때 중국 가보면 이 화장실에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길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신발을 2개 들고 다녀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하고 잘 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또 먹는 문제, 이거 정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 선교하는데 하도 고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설사가 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더 고생하는, 참 이런 경우를 보면서 정말 이게 선교가 단기 선교지만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입니다. 어떻게 알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때 120명이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일 정도로 대단히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또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갇혔다가 기적처럼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는데 그 교회가 그저 흩어진 와중에 어디 있었냐면 이게 마가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헤롯 왕의 그 핍박을 피할 정도로 안전가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건 신앙의 뿌리도 금수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가라고는 존재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의 이슈가 뭐였냐면 결벽증도 아니고 1차 선교 여행에 마가가 함께 갔었는데 중도에 하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선교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이건 훨씬 더 어려웠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나바는 아무리 봐도 마가가 그릇이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컨 찬스를 주자는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근데 바울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선교 여정도 문제만 일으키지 이게 감당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둘이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맞았죠? 바나바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나바가 맞았다고 생각하냐면 이 두 사람이 갈등을 빚은 이유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마가였어요. 자기 때문에 싸우고 자기 때문에 다투고 자기 때문에 사도가 갈라졌어요. 마가가 엄청나게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됨을 그저 변화시키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 이 마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는 뭘 했죠? 소위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제 마가복음을 쓰게 된 것을 보면 그는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상황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그저 부부간의 갈등, 자녀간의 갈등, 때로는 우리 이 삶 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그 갈등 속에서 마가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확히 이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그저 발견하다 보면 뭐죠? 이전 것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어떻게든 성령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워져서 저와 여러분도 마가처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사용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놀라움이 사도 바울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아팠겠습니까? 자기의 평생 바나바는 선생이고 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깊은 상처를 준 거죠. 다시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위기가 그를 바꿔놨어요. 저는 어떻게 바꿔놨냐면 성경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역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뭔가 꼴이 생기면 다른 거 쳐다보지 않아요. 그 일을 끝을 내야 돼요. 근데 바나바는 뭔가 하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똑같이 이제 여기에 마가도 데리고 가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1차 선교 여정은 아마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헬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반자. 근데 이 사건 이후로 헬퍼로 생각하지 않고 뭘로 생각했냐면 코워커로 생각했어요. 동역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40절에 사울을 택했다. 동역자로 택한 거예요. 여러분, 16장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그저 가다가 누구를 동역자로 또 불렀냐면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맨 나중에는 누구까지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삼았냐면 가장 싫어했던 마가를 동역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다. 동역자로 삼았어요. 마가를. 아리고다스, 데마, 누가가 문안하는지라. 그러니까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게 디모데후서 4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게 마가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정말 그의 인생의 삶은 그 다음부터 바나바를 통해서 야, 동역이라고 하는 것, 사람 키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무난하느니라 무난하느니라, 로마서에도 계속 무난하느니라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자기의 위기와 아픔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람들이 모여서 지상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갈등적 구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등의 순간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문제만 보이고 처음에는 갈등의 잘못, 상대방의 잘못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마가처럼 우리 자신이 보여지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걸어온 잘못된 길이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에게 당한 위기를 기회 삼아서 더 성숙의 기회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의 기회로 더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랑하고 부부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그저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부부의 귀한 기회로 삼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바울처럼 마가처럼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로 신라를 택하였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캘리포니아 와서 새생명 장로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가까운 레이크 포레스트에 있는 미국 세를백 교회 니고런 목사님의 그 퍼포슨 드리븐 처치인가요? 거기 그 세미나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이죠.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니고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막 성장을 하다가 그 교회 찬양팀들, 그러니까 이 연주가 대단합니다. 막 아주 그냥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악기를 한 옥타브를 올렸대요. 한 옥타브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수백 명이 교회를 떠나갔대요. 도대체 시끄러가지고 나는 이게 무슨 기였다. 근데 니고는 목사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수천 명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또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간 그 성도들도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교육은, 미국 교육은 교회마다 나름대로 있는 갈등과 어려움, 아니 옥타브 하나 옮기는 것도 올리는 것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무너지고 일어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겪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참 큰 은혜가 오더라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갈등과는 전혀 달라요. 첫째는요, 두 사람의 이익이 없어요. 아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질 조카에게, 아니 마가에게 그 교회를 담임 목사로 맡기겠다, 아니 이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도 이권도 없고 교권도 없고 이익도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열심 때문에 싸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선교를 잘해볼 것인가.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떻게든 마가를 데리고 와서 잘 키워서 잘해보자. 또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잘해보려고 하다가 싸운 거예요.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이 누군가, 바울하고 바나바의 동사 목사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교회를 반쪽으로 가르는 거죠. 그런데 자기 사람도 없고 자기 편도 없고 그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2차, 3차 그저 마지막 사도행전에 정말 중요한 그 교회로서의 선교의 크도브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싸우기 직전까지 여기 보면 끝까지 자기 사역에 충실했어요. 오늘 35절에 보면 그러니까 서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1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들의 맡은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싸울 이유도 없고 헤어질 이유도 없죠. 근데 이게 헤어졌단 말이에요. 누가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아니 이 두 사람이 갈라진 이후에 완전히 성경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바나바는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라졌어요. 전승에 의하면 배 타고 구부르를 갔는데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당했다, 이렇게 전승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화해할 기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배 타고 가는 거기서 끝을 맺은 거예요. 대신 사도행전의 15장 이후에 전부는 뭔가 사도 바울이 전부예요. 마지막 장까지. 사도 바울은 13권의 바울 서신을 집필했어요. 도대체 왜 바나바는 끝을 맺고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문이 활짝 또 열리게 되었는가? 아니 이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라서게 된 시작부터 처음부터 달랐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요 39절에 마가를 데리고 갔고, 이건 헬란 말로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예요. 자기가 데리고 간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신라는 여기 40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중간태예요. 헬라어만 있는 중간태예요. 중간태는 이겁니다. 자기가 택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택한 거예요. 성령이 택한 거예요. 1차 선교여행처럼 교회가 신라를 택하고 성령이 신라를 택했는데 왜 성경은 바울이 택했다고 또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택한 것을 자기가 억셉트한 거예요. 코워커, 동역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는 그냥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어떻게 했냐,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은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한마음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수를 했든지 안 했든지 하여튼 기도를 받고 그들은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정도 똑같이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은 것처럼 교회 중심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바울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게 된 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선교도 교회 중심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교회 중심이고 목기도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항상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누가 울었죠? 전번은 바나바가 울었는데 이번은 사도 바울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정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했고요, 3차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했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후서, 전서, 후서, 그의 서신은 전부 다 뭔가 하면요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 중심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정경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땅끝을 향해 가는데 어디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교회 중심을 향해서 땅끝을 가기를 원하는 게 그게 성경적 해석이고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여는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회복을 이렇게 하게 됐나 정말 감사한데, 저는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뭡니까? 성전 중심이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어떻게든 성전 중심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문이 활짝 열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능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보세요. 얼마든지 자기 중심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는 길은 교회 중심이고,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는 교회 기도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한마디로 교회 중심, 기도 중심, 그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사도 바울 자신의 밑바닥을 살려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늘의 진액을 맛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고,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전환되셔야 돼요. 변화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문제 있는 나를 하나님이 성전 중심에서 정말 바울 되게 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과 그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위대한 기회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사흘 전 지난 금요일 새벽 1시에 멀리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참 미국에 믿겨지지 않은 일이 일어났죠. 정말 고급 콘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55채가 완전 12층 한쪽이 무너지는데 12초밖에 안 걸렸대요. 12초밖에. 근데 산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밖에 없어요. 거기에 뭐 159명 이상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근데 무너짐도 보면 팬케이크 스타일로 무너져요. 완전히 눌러진 거예요. 팬케이크처럼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살 방법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얼마나 마이애미가 지금 덥습니까? 그러니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미국에 참 이렇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아픔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는 인간관계의 무너짐은 내일이 없습니다. 케이오스입니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 번 무너진 인간관계, 한 번 무너진 가족관계, 한 번 무너진 사람의 마음은 그저 죽은 것처럼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너지기 전에 어떻게 하나?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며 살고, 먼저 사랑하며 살고, 먼저 용서하며 살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관용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마가처럼 그저 우리의 관용을 넓히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회라고 하는 것은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는 언제 있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가에 들릴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심한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똑같지 않습니까? 동역자요, 그저 교회가 같은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동역자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섬기는 거죠. 서로 다르고 뭔가 생각이 다를지라도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밭이 뭡니까? 밭은
맛은 여러분 채소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죠. 집은 뭡니까? 누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함께 천국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받된 교제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집으로 천국을 누리면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고 누구든지 어떤 기회도 그저 위기도 기회로 문을 활짝 열어서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키듯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동역자요 밭이요 집인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은 순간입니다. 순간. 정말 순간입니다. 정말 지난 주일에 나왔지만은 이번 주일에 갑자기 어려워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오늘 내가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바나바와 사울도 헤어지면서 바울도 우리 한번 다시 만날 거 있을 거다. 그런데 못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화목하고 지금도 섬기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왜 바울을 이렇게 열어놓았나? 성전 중심입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을 그래서 회복하자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우리 믿음과 신앙과 또 말씀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수백 명이 참으로 그저 자다가 순식간에 완전히 압사돼서 죽어가는 너무나 이 세상에 유한하고 정말 무엇을 기댈 것이 없는 이 세상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이 있고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 기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도 화목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지금도 용서하고 지금도 섬기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성전 중심에 그의 선교의 문을 열어놓았더니 그를 통해서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로마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후서 13권의 성경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문을 열 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서 동역자로 밭으로 집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여종과 남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